버리고 얻는 즐거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얻을 것인가? 제4장. 상상력으로 기쁨을 만끽하라. 어느 이탈리아인 할머니는 중병에 걸려 여러 해 동안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다. 하지만 예전에 즐겼던 휴가를 상상하며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매일 해외를 여행하고 어린 시절 놀았던 장소를 다시 방문하고 알프스 산을 올라가고 한때 너무도 사랑했던 이탈리아 도시의 거리를 걸었다. 소렌토에 있는 옛집의 베란다에 몇 시간이고 앉아서 바람을 쐬며 나폴리만을 스쳐 지나가는 요트를 바라보고 나무에서 오렌지와 레몬이 익어가는 모습도 지켜보았다. 인류 극장에서 젊은 시절 보았던 연극과 오페라를 다시 감상했다. 가끔씩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읽었는데 그녀의 머릿속에 있는 훌륭한 배우들은 아무리 반복하여 공연해도 절대 질리지 않았다. 그녀는 고통 속에서도 상상의 여행을 하면 병마와 싸우겠다는 새로운 희망과 용기로 재충전해서 돌아온다고 했다. 상상을 하는 동안 이 사랑스러운 할머니는 모든 고통을 잊을 뿐만 아니라 실내에만 묶어놓은 육체적 사슬을 풀고 마음대로 지상을 활보했다. 이러한 정신적 여행은 종종 육체적 여행보다 더 즐겁다. 여행에 수반되는 짜증과 불편함이 없고 경비도 들지 않는다. 만일 사람들이 상상력을 통한 행복을 알기만 한다면 인류 모두가 행복해질 것이다. 상상력이 없는 영혼은 망원경 없는 천문대와 같다. 헨리 워드 비처. 스트레스를 조절하면서 엄청난 양의 일을 완결짓는 사람들의 비결은 짬짬이 정신적 휴가를 떠나는 것이다. 끊임없는 업무 때문에 사업장이나 직장에 매여 살면서도 항상 생기가 넘치고 낙천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정신적 휴가를 떠나는 기술을 습득했다. 그들은 일이 힘들고 주변 상황이 짜증나게 할 때는 현실의 문제에서 잠시 벗어나 아무도 방해하지 않고 즐거운 정신적 상태가 될 수 있는 상상의 시간을 갖는다. 그들은 상상의 날개를 펴는데 너무도 능숙하다. 어린 시절에 살던 집이나 농장으로 돌아가 친구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여울물에 들어가 낚시를 하고 뒷동산을 오르고 숲속을 걷고 초원을 돌아다닌다. 만일 사람들이 이 은밀한 방법을 알게 된다면 지친 정신을 새롭게 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 상상력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주고
괴롭고 힘든 현실에서 자유자재로 날아가 버릴 수 있는 날개다. 불쾌하고 짜증나고 답답하고 고역스럽고 바쁘고 낙담시키고 우울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날개다. 상상력은 죄수가 감옥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돕기도 한다. 존 버니언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감옥 안에서 철로 역정을 집필했다. 그는 상상력을 발휘하여 고향인 멸망의 도시를 떠난 주인공이 낙담의 늪, 죽음의 골짜기, 의심의 성, 허영의 거리를 지나 하늘의 도시에 당도하는 영적 편력을 그리고 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라는 크리스천의 탄식으로 시작하는 이 책은 고뇌와 회심, 전도와 박해, 그리고 마침내 최후의 승리로 이어지는 버니언 자신의 고달픈 생애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상상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지루한 순간은 없다. 상상력을 훈련한 사람들은 주변 환경에서 독립적이다. 바쁘고 우울한 삶에서 가끔씩 상상의 문으로 들어가 보자. 그러면 행복이 그려지는 상상의 세계에 존재할 수 있다. 상상은 우리의 삶을 숭고하게 만들 수 있는 끊임없는 암시다. 환경이 아무리 척박하더라도 우리는 상상의 세계에서 이상적인 환경을 만들고 그 속으로 스스로를 데려갈 수 있다. 고난과 역경은 훌륭한 스승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시리에 빠진 마음을 용기로 바꾸는 비법을 알고 있는 듯하다. 저명한 과학자가 말하기를 자신은 이겨내기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어떤 발견에 이른 경우가 오히려 많았다고 한다. 실패는 종종 사람들을 성공으로 이끌어준다. 실패는 잠재력을 일깨우고 잠자던 목적의식에 불을 지펴준다. 타고난 재능이 있으면서도 사람들이 수많은 길에서 헤매는 것은 극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신의 잠재력을 자극하며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난이나 무지몽매함 때문에 자신의 발전이 방해받을 수도 있지만 그것들이 정복할 수 없는 장애 요인은 아니다. 그것들은 오히려 마음에 확실한 근성을 심어주고 몸에는 강인한 체력을 키워주는 자극제가 된다. 10여 년이나 위대한 발견을 하기 위해 노력했던 아이작 뉴턴은 왕립협회에 주당 2실링의 회비를 거의 내지 못했다. 친구들이 회비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주선해 주겠다고 나섰지만 뉴턴은 이를 거절했다. 어렸을 때 몹시 가난했던 에디슨은 어떤 책의 제2권을 읽을 수가 없었다. 그의 홀어머니에게는 순회 도서관에서 그 책을 빌리는 데 필요한
5센트의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대문호 에밀 졸라는 초창기에 작가 수업을 받을 때 지갑이 항상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는데 그는 자신이 겪은 고생을 이렇게 회상했다. 나는 동전 한 푼 없을 때가 많았다. 어디로 가야 돈을 구할 수 있는지조차 모르던 시절이었다. 나는 보통 새벽 4시에 일어나 날계란을 먹은 후 공부를 시작했다. 그래도 내게는 그때가 좋은 시절이었다. 강변을 따라 산책한 후에는 다락방에 들어가 사과 3개로 저녁을 때웠다. 그런 다음 줄곧 앉아서 글쓰기에 전념했다. 그래도 나는 행복했다. 겨울에는 장작이 너무 비싸서 불을 피울 수가 없었다. 그래도 내게는 담배와 불을 밝힐 수 있는 초가 있었다. 초 한 자루. 나는 그것 하나만 있어도 밤새도록 문학의 밤을 밝힐 수 있었다. 불은 황금을 시험하고 역경은 강한 사람을 시험한다. 어느 교사가 이렇게 물었다. 한 번의 시련도 없이 살아가고 싶습니까? 이어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렇다면 반쪽 인간으로 살다가 죽으면 될 것입니다. 수영은 책으로 배울 수 없습니다. 수영을 하려면 물에 들어가 파도와 싸우며 나아가야 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키우는 자립의 땅이고 시련은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엄격한 선생님이 강인한 학생을 키워내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고난과 시련이 여러분을 찾아오면 하나님이 당신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